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태도 속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가운데 커다란 아픔이 있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 커다란 죄의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광야 정탐한 그 날을 한날을 1년 삼아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40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광야 40년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허비된 세월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의미한 그러한 세월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한 훈련과 훈련의 연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심과 누림, 거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는 한 38년, 40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8년 정도가 되는데, 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 희미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나와 만나는 일을 해야 된다. 나를 경외하고 내게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40년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기간을 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지금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광야 생활이 훈련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훈련과 또 주님의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에 대한 훈련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일에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은 14장까지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것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야 된다면, 실제로 16장부터는 그 광야의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4장과 16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정도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번제가 무엇인지, 소제가 무엇인지, 또는 요제, 거제, 화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의 종류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속에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의 종류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떤 형식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본문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화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화제는 이제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있기도 한데 요즘은 그 화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불로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화제는 불로 태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전제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하는 부어서 드리는 내용,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습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와 방법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방법,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의 근거에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배의 훈련과 그 외에 또 다른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의 40년 광야 여정 속에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제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일상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걸음걸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또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로 불려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본문은 제사로 표현하면서 3절과 7절과 10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라고 하면서 향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향기로움을 오늘 저의 표현으로 합당하게라고 말씀드리기 원해요. 즉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굳이 제목에다가 예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냐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이들은 끊임없는 문제로 왔고, 그리고 이 15장 이후에도 가면 끊임없는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데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위기 속에서 이들이 다 죽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래도 살아갈 용기가 생겨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제사하라고 제사를 말씀해 줬는데,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실제로 모세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이렇게 제사하라고 말씀해 줬는데 어떤 제사 한번 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태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그릇되지 않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격한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자그마한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시비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회로 돌아가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고 아파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문제로 표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오늘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지금의 사람도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명의 남자와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첫 남편이 죽어서 다시 재가 하고 이런 경우의 상황인지, 혹은 아니면은 정말 부정하고 욕정에 매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의 남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은 매우 부정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가련하고 동정이 갈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일말의 동정이라도 갈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마침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그 시간에 한 여인은 우물가로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된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어떠한 인생이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부정으로 살아왔든, 아니면 정말 기구한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이 여인의 지금의 모습은
인생의 문제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비극적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순간 그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라고 하는 것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마리아인인 우리는 이곳에서, 이 산에서,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는 거죠. 구약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중앙성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한 곳이어야 된다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갈라져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쪽, 너희는 저쪽.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받을 예배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면 조금 좋은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보는 거예요. 예배를 언급했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그 어떤 것들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지나온 5명의 남편도 지금의 남자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일 수 있고, 혹은 흔한 말로 경제의 문제가 저 남자에게서 나에게 주어진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오히려 지금 시대처럼 폭력이 무난한 가운데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고통과 아픔만이 자리하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그의 인생 속에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내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 명의 남자로도 내가 지금까지 만족감 없이 지내왔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 때,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굳이 고민했다면 혹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을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을까를 고민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그 순간에 무엇을 질문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 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로 와서 혹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하면 돼, 혹시 이 마음부터 들어간 적이 얼마나 있나요? 기도하면 돼, 이 생각부터 들어간 건 얼마나 있나요?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지난 주중에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보아도 심각한 거예요. 저희 아이의 허리가 갑작스럽게 도무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냥 첫마디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내시경으로 시술하는 것부터 권하는데 지금 그 단계를 이미 넘어버려서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MRI 판독하는 것을 보았던 저로서는 정말 수술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정도를 그냥 병원에서 머물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일단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냥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애를 신경 주사 한 대 맞고 돌아오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일단 보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의사도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 젊은데 지금 수술하자는 말을 본인도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의사의 소견은 그러하고 제가 보아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신경이 중간에 보이지 않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눌리고 눌려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집에 그냥 사흘인가를 그냥 뒀어요. 제가 조금씩 몸만 만져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결론을 나름대로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걸 판독하신 분의 첫마디였습니다. 미간이 찌그러집니다. 이게 첫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그분은 또 해줬어요. 내 딸이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을 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건 제가 기대했던 말이었고요. 근데 우리 큰애가 기도해야죠 라는 거였어요. 그 전에 집에 와서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해야죠,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의사의 말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보자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물론 믿음 없는 표현인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게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혹여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 담겨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의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남편 다섯이 무슨 문제에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때 물론 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최후의 수술 방법들을 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영이가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야 칼을 대는 경우가 올지 몰라도 그때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교회 학생회장을 하고 했는데, 이건 2부 때는 하면 안 되겠네. 다음 주에 2부 때 아이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랬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가정에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오셨는데 선생님이 본 것은 이 애가 지금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성적 떨어진 것을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학생회장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우리는 이 아이 공부 잘하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방문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를 좀 드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돈을 줬냐고, 다시 받아오라고.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의미죠. 공부보다 신앙, 공부보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진금 예배 때 한번 좀 한 5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직접적인 답은 못 받았어요. 이번에 더 말씀드려보고 된다면 다음 주 2부 예배 때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말씀을 좀 몇 명의 학생들이 모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조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의도는 아니죠. 그러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열쇠, 키를 예배에서 찾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내용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구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에게 결국 예수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네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은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예배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에 비관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15장 말씀 속에 굳이 제사를 표현해 낸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 문제의 해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거룩한 집회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은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어떻게 표현해? 그냥 그대로 해줘. 적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와요. 근데 뻔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예배 그만하고 방어 준비합시다. 사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 잠깐 멈추고 제사 멈추고 저들을 우선 싸워서 막아내고 그리고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함의 의미를 굳이 찾아본다면 짐승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면 하루 종일 걸리는 시간이에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표현으로 한 줌 재가 남을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적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웬만큼 하다가 중단하고 돌아서서 적과 싸우면 되지, 대비하고 방비하면 되지, 언제 그 제사 다 드리겠다고 하루 종일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이 공격해 와도 온전함으로 나갔어요. 완전한 예배로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던 거예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니면 인터넷을 막 찾아가지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될까요? 저희 아이가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냥 침대에 누워놓고 아빠는 3일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답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선할 수 있기 원하고, 내 앞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만큼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히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훈련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큰 성취해야 될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치러 올라와도 멈추지 않았던,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사무엘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어느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었어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아,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예배 중단하고 사명 중단하고 내 할 것만 찾고 나가고서 성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고백할 이유가 됩니까? 내 수고와 노력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결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인가 설명 없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가십시오. 받을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여러분 혹시 예배할 때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기도할 때나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의식, 내가 이만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개념으로, 여러분 가끔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세요. 아니 그냥 뭐 생각하면 되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성도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내 기도의 영역의 폭이 넓혀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낮은 데서 바라보는 범위와 높은 데서 바라보는 범주는 다릅니다. 괜히 뭐 이렇게 환각처럼 붕 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생각에 빠지고 또는 스마트폰을 열었다 켰다 하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드리라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십시오. 조금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어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복음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예수, 제가 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드리십시오. 이것은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합당한 예물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물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된 자가 그 준비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출석하면 예배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릇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갔다고 내가 예배한 것이다, 사실은 이런 생각은 경계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의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나 다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뭐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고요. 24절 회중이 22절부터 있네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리고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돌이켜 회개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합당한 예물로 나가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또 다른 방식, 본문 속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 회개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예배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의 태도들은 필요합니다. 예배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내려놓고 예배로 돌아가십시오.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한 예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이어지다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는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뤄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뜨겁고 컸습니다. 풍성했다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리고 냉랭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냉랭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너희 이 첫사랑 어디서 잃었는지를 찾아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혹시 예배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즉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해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해서, 또는 아예 예배하지 못해서, 않아서, 그렇다면 예배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나가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릴 때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